우리 박한기 장군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이번엔 명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학군 장교로 군생활을 시작을 해서 포스터가 됐어요. 합창 의제만 군인 가운데 최고로 높은 고위직이에요. 그분을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겸손하고 은혜 받은 자리를 항상 잘 지킨대요. 주일날 예배에서 예배자리 잘 지키고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삼하기 때문에 장군이지만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를 요청하고 그분이 평범한 장교로 출발했지만 합창 의전까지 됐는데 그리 군 부대를 지휘할 때마다 구호를 전해서 하는 게 놀라운 구호 내용을 접하게 됐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칭하자. 부대를 지휘할 때 군인들에게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칭하자. 이게 이제 리마인드하고 반복하니까 귀에 딱가리가 앉을 정도로 하니까 병사들 마음속에 비비불불하지 말아야지, 용감 미인칭해야지 마음에 바로 새기게 돼가지고 부대원들이 그 부부를 따라 살아가는 인격이 형성이 되고 자세가 좋아지고 사고가 안 생기고 소문이 나니까 역사를 졸업하지 않는 분이지만 승승장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근데 비비불불하지 말자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자. 군생활하고 불평할 일이 많아요. 근데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자. 용감 비인칭, 용서하자, 감사하자, 미소 짓자, 인사하자, 칭찬하자.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 부대가 이 구호로 일치월장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 구호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칭찬만 하고 살아가도 주변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는 칭찬받을 만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성실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과 예전 히브리인의 복음을 보게 되면 이분이 석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을 쫓고 돌로 건축해서 복음 이력이에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돈을 벌고 아내를 편안하게 가족을 은퇴하게 하는 그런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한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송한데 교인의 의무로 헌금 생활도 잘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소리 말리게 됐어요. 어르신이 손이 쪼그라들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소아마비로 손이 쪼그라졌는지 중풍으로 그렇게 됐는지 석수 일을 하다가 탔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손이 쪼그라들었어요. 석수는 손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인데 손이 마르고 쪼그라드니까 경제 행위를 하죠. 건강하게 다니면 괜찮은데 장애 있는 몸을 갖고 다니니까 난폭이 위축이 돼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가정에 피폐하게 되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아내가 겨울을 잘 해두니만 돈을 안 벌어가니까 아내가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를 가도 전에는 사람들이 리스펙트 하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안식일 준비돼서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연구도 하지 못하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교회 가니까 어떤 분들 나를 무시하는데 이래도 교회 가야 되겠냐. 그래도 그 시험을 이기고 사람들의 눈치를 이기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늘 간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네 교회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을 주목해요. 보니까 얼굴 표정이 위축되어 있고 손이 말라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박한규 장군은 살인관으로 취급해서 연결했을 때 자기에게 기도하는 목사님을 간사로 초청을 하더래요. 살인관의 간사로 숙소에 있는데 굉장하더랍니다. 그런데 간사 들어 신방을 하는데 안방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심각한 중증 장애인 살인관의 딸이 있더랍니다. 대개 가족 중에서 핸디캡 시험을 쓰면 시시합니다. 가두기도 합니다. 손님 오면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딸을 봐서 안고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 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 박한기 씨가 부대원들을 사랑하는 그 진솔한 사랑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나, 이 딸을 사랑해서 그러게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초라한 사람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요.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의 용기를 일으켜 세워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요. 흔들리는 소리 가지고 앞에 나온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고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해요. 손이 말랐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고칠 수 없는 소리, 불가항력적인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님, 나는 못해요. 내 손은 말라고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할 만한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손을 내밀려고 하니까 정말 손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이에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부끄러움을 딛고 핸디캡을 딛고 교회 나온 것도 특별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순종하려고 믿음이 용기를 낸 것이 귀한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손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쓰는 힐링 단어 가운데 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테라피. 음악 테라피, 미술 테라피, 심리 테라피, 그런 게 있어요. 그 성령 수술도 일종의 테라피랍니다. 열등감 가진 사람을 쫙 만들면 치유가 된다고 부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셔가지고 성경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이 테라피는 이제 치유한다 그런 말인데, 그리스 언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봉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망가지고 병든 사람을 테라피해줄 봉사예요. 저는 가끔 병원에 가보게 되면
의사 의료원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의 건강을 돌보잖아요. 생명을 돌봐요. 죽을 사람은 살리잖아요. 이게 봉사예요. 그런데 이 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많이 있어요. 건강도 축복이에요. 장수함도 축복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님 말씀 가운데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것을 회복하는 게 축복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잃어버렸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걸 회복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가 양한테 찾았을 때 축복이에요.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가 결혼 기념 드라크마 천명의 축복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 찾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들에게 축복하니까 돈을 생각하는데 돈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담될지 모르지만 주울리 집사님의 사정이 있어 얼마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됐어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지만 내가 주울리 집사 사랑하지만 사랑을 몰랐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울리 집사님을 흉하게 생각하는 거 몰랐는 것 같아요. 와서 저 두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박수 한번 해주시다.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하면 주님이 잃어버린 교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의 회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병원에서도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주님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교회에 있습니다. 늘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변함없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고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영목가에 누워있던 불쌍한 남자가 생각이 나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해요. 기회를 많이 놓친 남자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여기 있냐? 물에 들어가려고요. 아직까지 넣어둘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가 교회 같아요. 교회 올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지만 그러나 늘 연못 가에 있다가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만한 삶일 수가 있어요. 소리 쪼그라들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요. 처음에는 용돈을 잘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손에 쪼그라들어서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연못하고 충성 봉사하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쪼그라들어요. 부엌에서 밥하는 거를 고생하고 감사한데 늘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칭찬도 못하고 그래서 봉사를 쪼그라들어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순종하다가 손에 쪼그라들어서 영적인 그런 쪼그라드는 현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쪼그라든 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탈리아에 이민 거리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상대로 목회를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가 참 많아요. 미국에도 많은데 트럼프 씨가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는 뭐 다 따지고 보게 되면 제 부모도 딴 데 살다가 봤잖아요. 사랑의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리민들이 있는데 가난하지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질병 보호소를 써요. 그리고 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분이 영감을 가져가지고 찬송을 지었어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가인데 472장 우리 한번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472장 병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병들고 신앙에 병, 육체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 앞에 병든 손을 내밀고 주님의 고침받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문경골 금배산골에 가문에 새내기가 시집을 왔습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병에 들어서 시들시들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한의원도 안 되고 양육도 안 돼요. 집안 어른들이 그 새내기에게 이 사람아 저 건너 마을에 가게 되면 야서교가 있는데 야서교에 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더라. 건너 마을에 가서 야서 믿고 병 고쳐라. 그 시대에 미신 질병 많았거든요. 야서교를 믿으면 병 고친다는 소문이 있어서 집안 어른들이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살 길을 가지고 이제 야소교회당으로 가서 거기 생활하다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병고침 받았어요. 돌아왔어요. 우리가 믿음도 귀하고 인간관계도 귀하지만 처음 할 때 그게 절실하고 애절하고 확신에 차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진리를 알고 예수 믿고 기도 병고침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예수님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는 건 참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기네 초가상간 한강을 예배하고 올려가지고 아이들이 전다고 하는데 집안 어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서교회에 가서 야서 믿고 병고침 받은 건 좋지만 예수 믿는 건 반대입니다. 근데 죽음의 문턱에서 고침받은 그 아주머니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큰 문제가 돼가지고 문명에서 이 세력을 추방했는데 문경에 있다가 상주를 가고 어렵게 살다가 미국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한 달에 미랄이 돼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세웠던 교회에서 부산에 큰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LA 계신데 손자매가 100명이 된대요. 아니 뉴욕 계신 김경준 장로님인데 크게 계시는데 여기 어디 가게 되면 이 할머니 집에 가면 이홍전 할머니인데 가면 마음대로 큰데 집안에 큰 집이 세 채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사람이 건강 회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날에 미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아주머니 통해서 축복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수박이나 지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병든 손을 내밀는 주님이 고쳐주셔서 무능한 우리가 유력하고 유능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도승 목사님은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네, 기도하는 손을 내밀라 그랬던 말인데 기도하는 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가난하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곳곳마다 산골에 기도원에 참 넘쳤어요. 천냥기도 금식기도 기도가 넘쳤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선조들이 기도해서 흥분히 정신을 기도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으니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엘리트가 돼가지고 공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를 이어 잘 믿는 분들도 복을 주지만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복을 주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들 교회를 간증을 해요. 저도 다른 게 부흥회 가면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막 찬양하는데 좀 부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간증할 만한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손은숙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음악가이신데 어쩌다가 식당을 하는데 호프 불고기점이에요. 근데 정말 100년이에요. 최근에 제 2호점을 여는데 170억을 들여가지고 2호점을 한대요. 이 간증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우들에게 이렇게 자기 교육을 해요. 여러분,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서 동사무에서 밀가루 한 포대 이제 보조 받아가지고 수십에 국 끓여 먹고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아서 배고프며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런 교육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수집에 밀가루 한 포대 얻어가지고 수집에 끓여 먹는 데 만족하는 그런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손 벌려봅시다. 주여, 주여, 큰 능력을 주세요. 큰 복을 주세요. 내가 보니까 손은숙 집사 같은 분 우리 교회 아직은 안 계셔요. 100명의 죽음을 거느린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에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이번 전에 간증하고 남편은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데 참 이해하는 일이죠. 예수 믿는 게 귀한 일이에요. 믿는 게 행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그 불구이 집안에 어린 아이들 놀이방이 있더래. 이야, 목사는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놀이방을 예배당에 세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 같으면 말을 못해요. 오해할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은 완전 촌 출신이 돼가지고 눈치국지를 안 보는 분이에요. 집사님, 이거 전에요? 이거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축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 목사님 머리 굴리네.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나보고 이거 하려고 하는 소리지 시험들만 하잖아요.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좋다 칠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래 조사소리 잘 안 해. 근데 이 손문세 주사님이 목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교회 안에 하게 주겠다고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판을 크게 벌리고 꿈을 크게 하고 짠짠하고 이상한 그런 작은 그런 우리가 안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분의 간증 들으면서 나도 목회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밀가루 한 배 얻어가지고 수준이 끊어먹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웃었다 그죠? 믿음의 손을 믿음의 손. 믿음의 손이 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손 내밀 수 없습니다. 순종의 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접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순종할 때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들리지요, 눈으로 들어오지요, 마음에 동의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말씀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순종하는 지점까지 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고 아멘.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현상에서 실제 프랙티스, 액션 취해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손 내밀어라.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손이 많이 듣지 않아요. 이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순종하는 그 마음에 그 마음을 따라 그 행동을 따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교회를 잔치집처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음식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요리사가 많이 계시지만 내가 어제 알았는데 김용덕 집사님이 1등 요리사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얼굴이 짜장면 파스리 여러 줘서 먹고 다녔는데 배가 얼마나 고픈지 2시가 됐는데 제 아내는 가고 나 버리고 가고 먹고 배가 고팠었는데 용덕 집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식사했습니까? 그래. 밥 사주길 바라는 것 같아. 그래 내가 한숨도 듣죠. 밥 못 먹었는데 그러면 김 집사님이 그 저기 자랑을 했고 뻥을 치더라고. 김치찌개 잘한다고. 그 김치찌개에서 우리 밥에 먹자. 식당 가게 요즘 돈만 비싼 먹을 것도 없다 이랬지. 그래서 교회 쌀로 밥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금 들여가지고 돼지고기 사가져서 김치 끓이는데 이야 제 아내가 못 따라가요. 밥 2그릇 먹었어요. 김 여사님이 목사님 밥 2그릇 드시는 걸 처음 봤대.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돼지고기 김치국 해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곧 저분이 부엌에 여자들 다 내보내고 자기가 혼자 김치 돼지찌개를 만들어서 주를 대접을 하게 되거든요. 요리사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잔치예요. 근데 잔치집에 꼭 필요한 게 떨어지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필요한 사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필요한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필요한데 없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1층, 2층, 3층인데 비가 오면 비가 세요. 비를 막아내기 3섭을 더 보냈는데 어떤 놈이 고발해가지고 다 뜯어냈어요. 비가 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얘야, 너 집에 비 안 새지 않습니다. 내 집을 비가 세게 해놓고 그렇게 축복받을 강자냐 해결을 했네요. 그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비 세게 하고 예수 믿는 목사도 나쁘고 교인들도 나빠요. 내 아들 집에 비가 세면 그냥 두겠어요? 내 집에 비가 세면 그냥 하긴 홍길사님 가게도 비 샌다 그러대요. 할 수 없지만 예컨대 그래 잔치 그러니까 잔치집에 중요한 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는 요즘 뭐라면 콜라고 사이다고 식혜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술이 아니에요. 음료수예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빌려가지고 하갈에 채우고 순종하는 가운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의 미라클을 기준하려고 하면 그걸 듣고 끄떡끄떡 하지 말고 실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실제로 액션을 취하면 순종할 때 순종의 손을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올라가 있던데요. 이제 청년들을 보고 하기를 메달 가진 사람을 평가하는데 저 친구는 금메달, 이 친구는 은메달, 동메달, 목메달이 있답니다. 금메달은 뭐냐? 좋은 직장도 갖고 있고 애인도 있는 총각은 금메달이랍니다.
가지만 있으면 은메달이랍니다. 직장을 엄청 애인 있으면 동메달이고 이것도 저것도 동메달입니다. 죽으면 그런 말이죠. 우리가 동메달 인생을 지보려고 하나님 앞에 순장만 하나님께서 금메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없고 모두가 다 좋은 집이 없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가문을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 하셨지요. 아들이 대통령 했지요. 동생이 대통령 하려고 들썩들썩하지요. 얼마나 위대한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부시 대통령 이제 그분 아버지 큰 어른 말이에요. 그분에게 아픈 상처가 있대요. 그분이 결혼해서 바바라 여사와 결혼 믿음이 좋은 분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엘리트 믿음의 가정에 이제 그 로빈이라고 하는 3살 먹은 딸이 있었대요. 딸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안모 목사님도 보니까 아드님들보다 따님에게 효도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주머니도 두고 얼굴도 헐하시잖아요. 로빈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3살 때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남긴 명예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울고 있지 않습니다. 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로빈은 우리의 기쁨을 주었고 빛을 주었고 우리는 울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슬픔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이걸 방치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보를 드려요. 저 이제 나이가 60좀 넘으니까 이제 그 세금 보고를 많이 하지 않아서 조금 이제 그 SA인가 거기에 나와요. 한 장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생활비의 11조를 잘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 정부에서 받은 그거를 내가 안 해가지고 추수 감사할 때 다 소금해서 내는데 요즘 그것도 합니다. SA인가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근데 목사하고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면 내가 양복의 목사라고 부자인 줄 알고 또 내가 뻥을 치니까 그러는데 걱정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매주일마다 여호와께 이렇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고 중요한 일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눈꽃 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정성된 예물이에요. 주님 감사해요. 크고 중요한 일들을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부탁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해서 피드백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부탁하면 우리가 초라하고 허물지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멸시당한 목매를 인생일지라도 주님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금메달 인생으로 올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따라합시다. 회복의 축복, 우리 개인 단위 교회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